부터 출애굽기 강해 시작합니다. 오늘 성도가 번성하면 사탄은 근심한다. 성도가 번성하면 사탄은 근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구속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에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이해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살피면서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1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성함을 막기 위해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근데 이 사건을 그냥 보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잘 살고 형통했구나, 그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핍박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세옹지마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또 그게 좋은 일이 됐다가 또 그게 나쁜 일이 됐다가, 그 반복되는 일들 속에 하나의 좋은 일, 나쁜 일로만 구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는 주의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 거기서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형통이라고 하는 건 그저 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 그게 뭘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숫자는 5절에 이야기하듯이 모두 70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남자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이 좋게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70명의 부족 국가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서는 민족 국가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그런 가나안은 한 가정, 한 부족이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살던 민족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려면 이스라엘은 70명의 부족 국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민족 국가로 바꾸기 위한 인큐베이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단순히 종살이가 아니라 70명의 부족 국가를
200만이 넘는 민족 국가로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나라에서 어떤 전쟁의 위험도, 어떤 다른 공격의 그런 두려움도 없이 민족 국가로 바꿔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읽으면서부터 뭔가 불길한 느낌을 가져요. 요셉은 이방인이었고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핍박과 학대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왕은 이들을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고통하게 해요. 그럼에도 이들은 더욱 번성하죠. 그래서 이들을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방법을 써요?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다시는 종족이 번성할 수 없도록 완전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상파들로 인해서 왕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이를 살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출애굽기 3장에 가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제 이들을 건져내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학대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7절에 얘기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건 이미 포화 상태죠.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사람들은 번성하리라고 하는 것 안에서 꼭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속화에 안주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400년을 종살이 할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태어남과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는 게 80세라고 하면 430에서 80을 빼면 최소한 350년 동안 번성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80년이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저앉고 싶고 안주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허락하셔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인생을 살필 때에도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게 형통이 오고 내게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면 그저 표면적으로 형통하네, 표면적으로 어렵네, 그러고 끝나요. 그런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형통을 본다면 내가 그 형통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그 부족 국가가 아닌 민족 국가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 형통의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분별한다는 것. 그럼 그 안에서 너무 오래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드라이브를 걸어서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형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형통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고통은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걸 인식함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지금 그걸 분별하는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놓치면 더 영광스러운 자를 향해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피면서 우리 인생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혜롭게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결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 안에서 흘러가는 걸 넉넉히 보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꼴을 못 보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애국 사람들은 근심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감당하며 강성해가고 번성해가는 성도를 사단이 그냥 눈 뜨고 볼 것 같아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 안에 고통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자손이 배가 끊어져서라도 이 민족이 다시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막으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가 태어난다고 사단은 궁극적으로 그것까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틀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읽어도 다 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의 전쟁.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듯이 어린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올무에 빠져서 죽음을 삼키는 예수의 생명이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버립니다. 사단은 완전히 멸망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사파들로 인해서 살아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끊임없이 진행돼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절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사단의 지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돼. 무용지물이 돼. 그래서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수고롭게 하면 번성하지 못할 줄 알았더니 더 번성해가요. 아이를 죽이면 될 줄 알았더니 산파들이 말을 안 듣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단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과 강성함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는 두고 보지 않아요. 우리 금요일날 삼손을 살필 때 보았지만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려고 각각 은 1,100개를 약속해요. 5부족 연맹체인 블레셋이니까 은 5,500개. 제사장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은 10개 의복 한 벌이면, 그냥 의복 한 벌을 은 2개로 따진다면 5,500개면 5,500개월치 월급이에요. 그쵸? 100만 원씩만 따져도 55억이에요.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블레셋의 집중 공격과 집중 투자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모세를 잡기 위해 이 애굽이 하는 노력이 바로 그 노력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잡기 위한 사단의 치열한 공격과 노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삼손도 그 공격 가운데 무너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삼손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있으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도 무너졌지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의인은 6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요.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학대하고 고통하게 하여 포기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공격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시고, 사단은 그것을 깨기 위해 엄청난 반대급부로 공격을 해 나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산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하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렇죠?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쉬워 보여요?
왕이 한 말을 거역했다는 건 곧 죽음입니다. 이 히브리 사파들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히브리 여자들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았다? 그럼 뺏어서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국 왕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바로가 그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지. 애국 왕이 자기 왕이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애국 왕 바로를 더 두려워하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애국 왕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살렸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왕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 삼고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해서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사단은 그것을 깨기 위해 엄청난 공격과 방해로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데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는 미련한 처녀는 자서 그렇고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셔서 알지만 다 잤거든요. 신랑이 더디오면 다 졸며 잘했어요. 그 10사람 모두가 다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뭐냐?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전에 미련한 처녀 5은 등만 갖고 갔어. 등. 근데 지혜로운 처녀 5은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갔다고. 기름 그릇을 따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준비할 시간이 주어져 있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갖고 불 켜고 나갔고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늦게 와서 등불이 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름까지 갖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왜? 미련한 자들의 등이 불이 꺼지지 않았거든? 꺼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본 구원은 꺼지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성화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안 신랑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성화, 그것이 그릇에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화라는 건 나 혼자 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제가 거룩하게 산다고 그것을 제 아들과 딸과 나눌 수 없습니다. D.L. 무디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자가 없는 거예요. 그가 목사의 아들이고 집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그릇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기름 준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살까 해? 그들이 가서 사왔어요? 못 샀어요. 왜? 파는 데가 없거든. 돈을 준다고 그 성화의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 사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훈련 저 훈련 찾아 헤매지만, 내가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를 간다고 내게 그 기름이 뚝 떨어집니까?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기름이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준비되지 않아요.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간 동안, 문이 닫혔다는 말은 천국문이 닫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닫히면 그때는 그 기름을 살 때도 빌릴 때도 준비할 때가 없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그때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20절 보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또한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었고, 진짜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했던 산파들에게 은혜와 집안이 흥왕하는 복을 주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한 일이 그냥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의 구속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살리는 일 때문에 모세가 살았고, 그들이 모세를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흥왕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살리는 일에 동역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나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고 정말 아이를 낳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 존귀한 자로 칭함도 받지 못하는 이 산파 하나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흥왕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산파들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므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이 받는 일을 해요. 아휴, 그게 뭐 대단한 일을 할까? 그런데 그것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고 모세를 살리는 일이 될지 누가 아냐는 거죠. 이 산파들이 내가 살린 이 아이가 이제 80년 후에 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거야. 그걸 믿고 한 사람이 있을까? 그거를 알고 한 사람이 있을까? 그랬으면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현몽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겠죠.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깊이 살피면서 여러분 묵상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열처녀의 비유가 깨어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은 누가 준비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그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정신 차리고 기름 준비해야지. 그거예요. 우리 깜빡깜빡 하잖아. 우리 이거 안 갖고 왔네. 좀 정신 차려. 그거예요. 그 깨어있음. 우리가 지금 깨어서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형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형통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그들이 가는 걸음은 오직 한 방향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성취.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내가 가고 있는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세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지금 우리는 2013년의 끝자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 하나 준비했듯이 2013년 마무리하는 일만 할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처녀는 2013년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듯이 2013년을 마무리하는 일과 함께 2014년을 준비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 시간표 안에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언약을 향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분별하면서 자, 올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십시오. 왜요? 사단은 여러분의 번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성케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학대 가운데도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꼴 보고 싶지 않지. 그거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걸 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은혜를 경험하고 흥왕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경험한 은혜와 흥왕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번성을 사단이 근심하며 우리의 흥왕함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분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세워져서 이 한 주간 또 2013년 잘 마무리하고 2014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